예, 이제 세 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5페이지 상단부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건 이제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마을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너희가 먹여라, 이제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여 어떻게 이 무리를 먹일 것인지를 질문을 하셨고, 빌립은 이 많은 오타가 나왔네. 많은 무리를 여기 한적한 곳에서는 먹일 만한 떡을 구할 수가 없다는 천연적인 인간의 계산적 답변을 했으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이 많은 무리를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무리를 먹이겠습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얼마든지 먹일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늘이 예수님의 영혼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하는 양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우선.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인식이 아직 없는 거죠. 그때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했는데, 줄쳐놓습니다. 어린아이의 식물은 노아의 방주, 이거 방중이라 했는데 방주예요. 방주에 준비된 노아 가족과 짐승들의 식물을 실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식물이 있어야죠. 그것을 축사하면은 다 먹고도 남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예요. 자, 노아의 방주 안에는 정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이 함께 타고 있었고, 그 짐승들을 먹일 식물이 준비되어 있지만, 예수 안에는 영생하는 양식이 얼마든지 지금 있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나 이 무리들의 생각에는 육신의 떡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무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날도 어두워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 이제 충분히 이제 감은 잡았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노아의 아들들이 짐승들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어야 했듯이, 이제는 주님 속에 있는 신령한 식물을 누가 나눠줘야 되냐면 제자들이 너희가 주어라. 이제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이 나눠줘야죠, 짐승떼들에게. 짐승들은 육신의 배 채우는 것만 생각하고 있죠. 영적인 음식은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짐승들이 어떻게 영적인 음식을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 제자들부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모임에 오셨으면은 우리 윤혜수 자매나 안정식 자매가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와야죠. 지금까지 가르쳐준 말씀 중에 이것은 참 알듯 말듯하고 잘 모르겠어요 하고 질문을 툭 던지면, 나는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면은 여기 앉은 사람들 다 먹고도 또 딴 사람까지 나눠줄 수 있죠. 뭔 말인지 이제 감이 오죠. 그래서 교회 집회는 반드시 강론이 끝나면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된다? 질문 시간을 갖는 거다. 그래서 교회 집회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식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먹을 만큼의 음식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만큼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놔야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서 내가 일방적으로 강론하고 다음 주에 또 오시라 해서 일방적으로 강론하고 그러면은 실제로 궁금한 거, 실제로 알아야 되는 영적인 위에서 내리는 양식을 궁금해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계속
강론하면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배 채운 거 갔다 가서도 문 열고 나가면서 금방 날아가가지고 도로 배고프죠? 광야에서 식물을 먹으면 계속 배고프잖아요. 구약시대에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계속 시장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사실은 이제 14장 이제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런데 이런 계시를 가지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말씀을 읽어야지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 자체를 모르고서 무슨 막 가난한 사람이 막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자꾸 이런 쪽으로 몰고 나가버리면은 다 그게 꿀꿀이 죽 먹이는 말씀밖에 더 되냐 이 말이야. 그 음식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다 죽죠? 그 얘기란 말이야. 영생하는 양식을, 새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우선 생각이 바꿔지고 제자들이 주님께서 축사한 떡을 제자들이 봐서 제자들이 나눠줘야 되는 새 시대가 왔다 그런 말이야. 주님의 사역의 제2단계는 제자들이 주님을 동역하여 주님이 축사하신 보리떡과 생선을 이 먼 곳까지 도보로 주님을 따라와서 모인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을 12광주리에 담아 보관했다가 이스라엘은 12지파지요. 이제 15장에 가면 7광주리 남기는 것은 7교회의 사자들을 위한 양식이고 이건 12지파를 위한 양식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제 물론 이 사역 이후에 이어지는 갈릴리 바다의 북동부에 위치한 벳세다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고 이건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나가면 이 말씀이 나오죠. 남기는 사역이 또 있으므로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것은 계시가 있어야 되는 문제지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 광야에서 그냥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 댕겼다는 말이다. 이건 축복받았다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교회식으로 그런 해석을 계속 해버리다면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묻혀져 버리잖아요.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육신을 위해서는 목축업을 해서 의양도 잡아먹고 염소도 잡아먹고 또는 젖을 짜서 먹고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먹지만 그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두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먼저는 반드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사역이 있고 이어서 이방인들의 교회를 위한 사역이 이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14장에는 우병이요 15장에는 칠병이요의 말씀으로 이렇게 두 단계의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저녁이 되었다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저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 준비된 양을 잡는 시간의 저녁이 있고 그걸 먹고 급히 출애굽을 해야 되는 밤 시간이 있어요. 이게 저녁이라고 하면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해친 다음 그 밤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해가 지기 시작하는 바로 직전, 해 떨어져 가기 바로 직전부터 저녁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두 단계가 있어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되면은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저녁이 되면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먹자마자 급히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녁이라는 개념은 그런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저녁이 되매 하는 이 저녁은 해가 아직은 남아있어서 6월절 양을 잡을 저녁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똑같은 14장의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하실 때 여기도 저물었죠. 날이 완전히 저물은 거예요. 이 저문 이 시간은 출애굽을 하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용어로 하자면 양을 잡는 시간이 있고 애굽에서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빈들이다 그랬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빈들로 번역한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광야, 요한이 세례를 베푼 데가 그 광야였죠. 그 빈들이죠. 예수님 시험당한 것도 그 광야 빈들이었었죠. 그런 뜻이에요. 믿는 모든 성도들이 광야 교회 생활할 때는 끊임없이 시험이 오죠. 음식물 때문에 시험이 오고 인생길이 고단해서 시험이 오고 두 가지죠. 대표적인 것이 아주 이게 좀 이 식물이 우리 입에는 너무 박한 식물이 우리 입에 안 맞다. 이 길이 너무 험하다. 두 가지죠. 그 다음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것은 제자들이 천연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음식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제안을 하는 말이잖아요. 제자들의 이런 계산은 무리를 흩어 보내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은 이 무리에게 하늘이 내려주시는 썩지 않는 생명 양식을 친히 공급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분배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또 거두어서 보관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실제는 금 항아리에다가 한 항아리만을 보관을 했지만 신약의 시련에서는 12광주리를 보관한단 말이야. 이건 보관을 하는 음식은 썩는 양식이면 보관 못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준 그런 모세 때 주던 그런 썩는 양식이 아니죠. 지금 보관하는 양식은 이 썩지 않는 양식은 뭐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말이고 감추인 만나라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이 7광줄이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보관해놨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매 세대에 지금 감추인 만나 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예수를 만난 사람들만 먹어서 구원받는 것은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 후로도 매 세대마다 남은 양식을 먹고서 지금 구원을 다 받는 얘기죠. 예. 자, 그 당시 지지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육신을 위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율법을 아예 떠올리지도 못했지만 주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빌립에게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라고 단순하게 번역하여 지지자들이 마을로 가는 것을 막으신 것으로 오해하기가 쉬우나 무리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가냐 먹을 것을 식물을 구하러 마을로 가게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이 한 말씀으로 제자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가 먹이면 되는 것이지 이 무리를 흩어서 마을로 내려가게 보내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자,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오죠. 출애굽을 할 때 해골을 맨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본문 이후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이라는 건 말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읽어야 하는데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래도 요셉의 해골은 여호수아에게 인계가 되죠. 실제로는 광야 전 과정을 요셉의 해골이 인도를 한 거죠. 가나안 땅도 전쟁이 끝나면 요셉에게 야곱이 한 분깃을 더 준 그 기업에 요셉의 해골이 장사되죠. 자,
그래서 요셉의 해골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신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야곱이 요셉에게 준 기업의 장사됨으로 갑절의 분깃으로 한 분깃을 요셉에게는 더 줬지요. 아브라함이 은으로 산 그 분깃 기업 말고 야곱이 한 분깃을 더 줬어요. 요셉에게만. 그래서 요셉 지파는 두 분깃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는 땅에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과 연결이 되죠. 계시록 7장에 보면 요셉 지파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그 다음에 갑절이 분깃으로 받은 기업에서 쉬다가 장사됐으니까 쉬는 거죠. 언제까지? 생명의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는 계시가 필요하다. 창세기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아 읽습니다. 빨리빨리. 50장 25절,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부탁한 말이 나오죠. 자, 읽습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말은 내 해골을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는 임시로 그 애굽에 임시 묻어놔뒀다가 출애굽을 할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출애굽기 이제 13장 19절 봅니다. 이 요셉이 죽은 뒤 한참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모세의 때. 그런데 13장 19절 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창세기 50장 25절의 유언을 지금 행하는 거죠. 출애굽을 하면데 그 바쁜데 요셉의 해골을 낸 거예요.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는 요셉의 해골을 반드시 메고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이 1차적으로 마친 것은 여호수아 24장에 나와요. 여호수아서 24장을 이제 봅니다. 가나안 땅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때. 24장 32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벳크슈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요셉 자손의 기업은 갑절의 기업을 받는 거죠. 이게 장자의 명분이 유다에게 있을지라도 실제로 족보책에서 장자의 명분을 쟁취한 사람의 이름인 요셉의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지 유다의 명의로 기록되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 유다가 장자인 것처럼 기록이 됐지만 실제 두 분깃을 받는 사람 누구다? 요셉이다. 요셉이다. 야,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의 장자 교회 이제 대충 이제 알겠죠. 이제 감이 대충 오죠. 우병이요 뭐 이렇게 부자 되는 얘기가 아니고 부자 중에 부자는 이렇게 부자 되는 거지 실제로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22절에도 보면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의 뼈에 대해서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되어 있죠. 그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히브리서가 그게 요셉은 그때 믿음으로 유언을 남겼던 것인데 그 믿음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야,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이제 영적 자식을 낳으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말씀이 응하는 때가 오죠. 세상에서는 부활체라는 것이,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여손이잖아요. 그런데 자여손은 정말로 영광일지 숙석이게 되는 오히려 그것이 근심거리일지, 세상의 부활체인 육신의 자녀는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다 욕망이야. 다 자식이 영광이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50대 50이요 이거. 그게 차라리 무자식 이상 발자 소리도 있죠. 자식이 오히려 근심거리다 그 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영광일지 근심거릴지는 육신의 자녀에서는 확신이 없지만, 가장 좋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한 제일 좋은 부활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랬던 거단 말이야. 그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 아니지, 제일 좋은 부활이 아니지. 육신의 자녀는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있는 것만 부러울 것도 아니고 없는 것만 부러울 거 아니고 주신 대로 분복이다 이러시는 것. 하나님 하시라는 대로 헐지백기. 자, 이제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광야의 부리를 2번 먹이시는 말씀들은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지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다가 떠나가 버린 무리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음식이 아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지 예수님은.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다 이거예요. 주님이 축사하신 보리떡과 구운 생선을 다만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말씀으로 받으면, 오늘날 기독교계가 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조화무게 씨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막 선전하고 떠들어서 하니까 사람이 수십만 명 모인다 그러니까 다 그분받아가지고 어떤 행동 하나 말투 이런 거 다 본받아서 하려고 그냥 연습해 아주. 그래. 아니, 목소리까지 그냥 난 듣기가 싫어 죽겠어 아주. 타고난 자기 그때도 하지 않고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말씀으로만 받는다면 결국은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떠나가게 돼 있다. 이 많은 누리는 건데 다 떠나가 버렸죠. 오늘 배부르고 떡 얻어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 또 따라다니면서 이적 표적을 끝까지 계속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표적 너희한테 그만 보여줄 거야. 이제.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그럼 우린 이제 이분 따라다녀봐야 생길 거 없겠구만 이제 그런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 축복받는다고 저러고 난리를 내는 사람들은 약속의 기업에, 장자의 기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미 이렇게 답이 다 나오는 거죠. 주님을 떠남으로 광야교에서 다 떨어져 죽지만 남은 자만 누가 남았죠? 11제자만 남죠. 살아서 약속의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계수된 5,000명만 들어가는 거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예표대로 하자면 계수는 반드시 20세에서 50세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돼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는데 앞에서 제자들은 육신의 식물을 염두에 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스스로 사 먹게 하소서라고 제안하였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이 무리에게 2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을 주고 그 많은 떡을 사와야 이 광야에서 다 먹일 거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는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만드는 공장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사?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으니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알고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에 대하여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니 칠병이어니 이 말하는 의도가 무슨 뜻인지 이제 충분히 아셨죠? 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6장과 7장을 자세히 살펴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였던 광야 백성들에게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 광야에서부터는 만나로 먹이시며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하셨던 마라의 경험을 기억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깨달아가면서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을 읽어야 되는 것이다. 계시 없이 그냥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러고 그냥 읽어나가서는 이게 성경도 아니죠. 지금 기독교계 목사님들의 해석대로 한다면 그게 무슨 놈의 성경이야.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 라고 거듭 부탁하셨듯이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명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맡긴 책임은 후대인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명령도 되는 거다.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주셔가면서 이거 받아 먹고 나가서 다시 너희가 예언을 해라 이랬죠. 그냥 우리는 그때 당시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은 감추었던 만나기 때문에 더 사실은 비밀스러운 말이지. 마태복음 14장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있기는 있죠. 왜 그래요? 지난 1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쳐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그 말도 그 말 갖고 왔다리 갔다리 헷갈렸다면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어린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것들은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더 나가는 말씀을 가르치면 헷갈리니까 질문 있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내놓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이건 나 혼자 먹을 도시락이다 이래가면서 안 내놔. 그러면은 나도 손해고 무리도 손해고 다 손해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신약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질문 시간을 갖는 거다. 질문 시간을.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시면 됐지 말이 질문하면 기독교계는 감히 목사한테 이런다고 기도해봐 기도 이러지요. 아니 기도해봐도 모르겠어서 고민하다가 질문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고 내놓으면 축사를 해가지고 되돌려 줘가면서 너희 다 먹어라 이러면 될 놈의 일인데 축사할 래 능력이 있어야 축사를 하지 뭐. 요한복음 6장 8절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가 우리 김정아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뭔 근거가 있어야 축사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 놨는데 제자들이 아는 체 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다 깨달았느냐 한 게 그러하고이다 그랬지만 사실은 헷갈리고 있는 중이지. 지금 뭐가 그러하고이다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그럼 질문도 공부 잘하는 놈이나 질문하는 거지. 저 뒷전에 앉아 해찰 부리는 놈은 질문거리가 있어야 질문하지 뭐. 다 세상 나라 다 경험이 있죠. 학교 다니면서 보면 공부 잘하는 놈이 질문하지 공부 못하는 애는 질문하라고 해도 않고 뭐 아는 것이 있어야 질문도 하지 뭐. 관심 자체가 없는데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은 것은 있는데 이게 좀 그렇다 이거예요. 좀 그러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이 축사를 하시면은 다 먹고도 남어. 그렇게 되지요.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 집회다 이거예요. 광야교회는 집회를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은 집회 교회 모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내놓기만 해. 주님이 축사하시면은 다 먹고도 남어. 12광줄이 남어. 걱정할 것도 없어. 내놓기만 하면 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시돈의 가난한 여종 신분의 과부집에 와서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의 한 과부집으로 보냄받았죠. 기근이 지금 나가지고 있는 중인데 와가지고 과부집도 마실 물이 없는데 나 물 좀 다고 대뜸 하는 소리가 지나가던 행인이 오더니 말이요. 그게 요청으로 물 주니까 네 손에 있는 떡도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다 빼들어 먹어버려 선지자가. 그러면 그냥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읽을 때는 뭔 놈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이고 과부집 어린아이 하나 큰건하게 기르고 있는 그 어린아이 먹일 식물인데 과부는 자기는 안 먹어도 죽고 어린 새끼 하나 있는 그거 먹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인데 어린아이 식물을 선지자 홀딱 뺏어 먹어버려. 그러면 읽어보면 참 이상하죠.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았죠? 윤혜수가 먹을 식물 홀딱 뺏어 먹어요. 뺏어 먹고 축복해주면은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통에 가루가 끝나요? 안 끝나요? 병에 기름이 끝나요? 안 끝나요? 걱정할 것 없어. 예수님이 그 선지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렇게 이룬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은 선지자 때에는 기근을 만난 때에 과부집에 와서 과부집 어린아이 음식을 가지고 선지자 홀딱 뺏어 먹고 나서 축복을 해줬는데 뭘 내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통에 가루가 다함이 없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우리 다 그런 축복 받아야지요. 이게 진짜 부자지요. 오병이어 뭐 해서 축복받아서 부자 됐다 소리 다 그건 꿀꿀이들이나 하는 소리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계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계시가. 그 다음에 이어서 그 과부 여종의 주인집 아들이 이제 죽었는데 선지자가 가서 뭐 눈, 코, 입기 이렇게 맞추고서 막 숨을 불어 넣었더니 재채기를 막 7번 해가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야 또. 참 이상하지요. 이런 기록들은 인간의 천연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적적인 기사들로서 과거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온 백성들과 12지파의 방백들을 상징하는 지휘자들에게도 동일한 이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거예요. 아직도. 백날 읽으면 뭐냐 이거요. 이게 뭔 소리인지 꺼먹고 걸리고 하얀 건 종이고 그냥 기적이 일어나서 말이야. 그냥 막 저 예배당에 나오면 오병이어 기적이라서 다 부자되고 그 소리만 하고 앉았으면 그들이 생각하는 임금은 무슨 임금이에요? 억지로 잡아가지고 헤롯 대신 예수님 임금으로 앉혀놓는 그들의 임금은 세상에 축복 주는 임금이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지금 구분을 시켜주고 있는 말씀인데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일어날지어다. 여기 뭐 사업에 막 실패한 분이 있으십니까? 막 해가면서 오늘 막 축복이 막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러고 앉았으니 이게 될 법이나 한 얘기냐 이 말이야. 그런 무리는 실제로 막상 천국에 너 가기를 그렇게 원했지. 그럼 내가 천국에 너 데려가려고 왔다. 그러고 주님이 데려가려고 오시면 오시지 말라고 해요. 나 간다고 그래요. 내가 우리 손자 대학 가는 것까지만 보자고 이래버리죠. 그러니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예수님하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예수님은 신령한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땅에 속한 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러고 앉았으면 서로 동문서답 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예수님이 틀렸다 이제. 떠나간 무리는 누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그러죠. 요한은 본문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였는데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게 과부집 한 아이죠.
구약성경엔 엘리야 때는 이게 상징이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건 엘리야가 한 말이죠. 그 과부 보고 한 말이잖아요. 처음에는 물 한 그릇 따고 그러더니 물 주니까 이제는 네 손에 있는 떡도 일로 갖고 와라 잃어버리잖아요. 그 무리 중에 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음식은 모든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길 수 있는 원천적인 자산이니,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마저도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준 말씀이죠. 근거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저 과부집 아이백 마지막 떡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것도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실은 어린아이와 여자는 개수에도 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많은 비밀이 지금 감춰져 있는 거다 이거예요. 문제는 요네스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야지, 나는 아는데 자세히 들어보지, 그거 성경하고 안 맞는데, 이래 자꾸 예수님 말씀 들을 때 판단하고 앉았으면은 어린아이 식물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엊그제 내가 어떤 분으로 전화했는데 말이에요. 내가 이제 중간에 그래서 하도 이렇게 막 찍어 누르는 그런 수로 자꾸 설교를 나한테 하려고 했길래, 나이가 실례지만 얼마나 되셨냐고. 60 먹을 만큼 먹었대. 그래. 얼마신데 그러냐고. 60이 됐대. 그래. 나는 그러면은 뭐 한참 선배니까 말 만나도 되겠네. 10년도 넘게 차이 나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면 그 다음부터라도 말투를 질문자의 태도가 아니지 않냐. 지금 하는 말이 따지는 말 아니냐. 질문을 하려면 공손하게 해라. 말을 같은 값이면. 듣기가 난 되게 거북하다. 내가 지금 들을 때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교만하게 질문하는 건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큰 어른이 갖고 있는 거 내놨다 그러면은 그걸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 거기 때문에 축복하면은 다 먹고 남는 것이지, 똑같은 어떤 질문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내놓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것을 내놓는 것과 저 하늘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예수님을 하시하게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놓은 것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 유대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내놨다고 그러면은 그거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식사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혜수가 질문을 해야 나도 한 형제도 답변하기가 쉽지. 형제님, 그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나가면 이건 축복은커녕 저주가 나가버리지. 너 그렇게 잘하면 몰라고 전화했어 이놈아. 그래버리지. 몰라고 질문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알으면 그냥 혼자 다 아는 대로 너 아는 대로 그냥 그 길로 가면 되지. 몰라고 전화 안 했어 이래버리지.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 본색이 나온대 나보고 또 대답을 좋게 안 해준다고. 그래서 내가 막 이제 좀 안 좋은 소리까지 이제 막 입에서 나온 대로 해버렸는데, 버르쟁이를 고쳐놔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한번 걸려서 그게 되게 당해봐야. 그런데 한번 당해도 그 사람이 덜 떨어졌더만, 사람이 인간이 덜 돼서 이래버리지, 내가 교만했어라고는 또 생각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야. 목사님들 5병이요 7병이요 설교하는 데 들어보면 어린아이 식물 그 한 끼 도시락 그것 가지고 축복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막 어른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른은 그거 한 끼 식사도 안 된다고 이러고 앉았으면 어린아이 것을 왜 하필이면 갖다 축사를 했겠어. 많이 안다고, 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어른이라는 자가, 만약에 유대교 지도자가
내놓으면 그 축사해요, 안 해요? 축사를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돼. 자, 본문에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종 신분인 사르밧 과부집에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의 행적을 같이 놓고 묵상을 한다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성경 지식이다 이거예요. 나는 다 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유대교 랍비는 그거 내놔도 축사를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어린아이 식물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자, 열왕기상 17장 8절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과부의 손을 통해서, 과부가 자기 먹고 죽을 나온 게 아니죠. 자기 아이, 한 끼 딱 아이 먹을 음식이잖아요. 그게 아이 먹이고 자기는 그냥 같이 굶어 죽고 이제 끝날라고 맘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까지 주워서 불 떼려고, 음식 만들려고 나무까지 줬다가 선지자 지금 만난 거 아니에요. 참, 우리 윤혜수도 그랬겠지 뭐. 세상의 소망 다 끊어져 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이래도 저래도 아무리 발버둥 쳐서 살 길은 없고, 이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그냥 한번 뭔 소리나 가자 드러나 보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지 뭐. 사실은. 그런데 이런 소리 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막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소리 해줄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뭐 축복은 그냥 맨 누구는 고생하느냐고 막 찔찔 우는 소리면 말이야. 기도해도 막 찔찔 우는 소리에 싸우는, 그 듣기 싫은 소리 그만하라고 말이야. 이래버리고 혼내고 말이야. 그러면 사랑이 없더만 거기는. 이렇게 나가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 있는 대로 가야지 어떻게 할 거요. 자기 서름에 오는 게 그 혼적인 신앙 끝내야 돼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물 들어갈 때 그 말이죠.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그대로 인용이 된 거죠. 내게로 가져오라. 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두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톡 털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 이제 대책 없는 가정이잖아 이게 지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거 먹고 죽고 싶어? 그럼 그거 먹고 죽고 싶으면 그냥 해. 예, 그대로 하려니와. 먼저 너 죽을 음식 먹지 말고, 너는 그거 먹으면 그냥 죽으면 끝나지만 그 음식 나한테 가지고 와. 나는 그러면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으로 바꿔줄게. 지금 그 말이요. 이해됐어요?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어린아이 음식 몇 개 더 돼.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근데 뭐 떡은 하나밖에 만들 게 없대는데 뭐 그 후에 만들래 가루가 있어야 만들지. 그런데 우선 나한테 우선 지금 현재 있는 것이랑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떡 만들어 너 먹고 죽을 음식이랑 그 후에 만들어 먹어. 이제 이래. 그럼 먹고 죽을 음식이 없는데 이제 다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갖다가 선지자 줘버리면 떡 만들 거리가 없잖아 지금. 뭔 말인지 이제 감이 오지요. 먹고 죽을 음식 만들려고 할 것도 없어. 먹고 죽는 음식은 내가 먹을 거니까 너는 사는 음식 내가 먹고 너와 네 아들은 내 살게 하는 음식으로 내가 그냥 얼마든지 주마. 그 말이요 지금. 예. 지금 남은 밀가루 떡 가지고서 과부가 지 떡 만들어서 아들 줘버리면 두 아들 부둥켜 안고 하늘로 원망해 가면서 죽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음식이랑 나한테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또 떡 만들어서 또 죽을 음식 만들어 먹어. 그런데 죽을 음식 만들어 먹을 것이 없잖아. 거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말 속에는 나는 너에게 영생하는 양식으로 줄게. 걱정 말고 가지고 와.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냥 염려하지 말어. 걱정 마. 먹고 죽어야 되는 음식이랑 나한테 가지고 오고 내가 축사하면 영생하는 양식으로 아주 기근 흉년 없어. 걱정 마. 이제 이랬단 말이야. 이것이 진짜 부자지요. 사업에서 실패해서 뭐 한 사람 부자 되게 해주는 그 얘기가 아니죠. 그게 예배당 가서 5병이요 7병이요 기적 일어난다고 설교 들으면 죽어요 살아요? 그 설교 믿으면 그 죽는 양식을 주는 거 아니야. 영생하는 양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할 줄을 알아야지. 이게 뭐 뭔 소리인지 알아야 도대체 어떻게 해보지. 축사할 줄을 알아야 뭐 어떻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과부가 가서 선지자 하라는 대로 또 순종을 잘했어. 또 이건 참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기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 주인 되는 여자의 여종과 그 과부 아들이 살아난 영생하는 양식을 먼저 먹고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져서 죽어버렸대. 주인집 아들은 죽어버렸어.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 오셨을 때 죽어버렸죠. 주인집이잖아 거기가. 주인집 아들은 다 죽은 게 아니라 돼져버린 거지. 왜 죽었어요? 교만해서 죽은 거예요. 교만해서 달리 그런 게 아니고. 과부집이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그 과부 여종을 부리는 주인집이면 나눠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 주인집에는 먹을 것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임신은 어쨌든 나름으로.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 산다. 죽는 양식은 그 주인집에서 다 보관하고 있었지만 아들은 그 주인집 아들은 실제로는 죽어버렸으니 무슨 소용이냐 이거요. 과부집 먹을 음식이 똑 떨어졌는데 살아났고 먹을 것은 풍성하게 있었고.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야, 유대교와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는다 그 말이요. 주인집 아들은 죽는 거요.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는 얘기다. 이게 부활 생명에 관한 얘기다 이거요. 네? 그게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 양식, 썩지 않는 만나를 먹으면 과부집 아들은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났고 부잣집 주인집 아들은 죽어버렸어. 참. 여종 신분인 사르밧 과부집에도 마지막 한 끼 식사거리인 가루 조금과 남은 기름이 없었다면 선지자를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죠. 그런데 찬물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물 한 그릇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떡도 달라고 했으니까 찬물 한 그릇이나 떡 한 조각을 공개할 수가 없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 과부집에 전달되어 여호와께서 친히 가루통과 기름병을 채우실 수가, 만약에 이 근원적인 어린아이 식물, 어린아이 한 끼 먹고 죽을 식물이 없었었다면 축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선지자가 과부에게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했더니 그대로 돼버리더라는 거, 말씀대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능히 극한 기근의 때인 3년 반을 굶주리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식을 누구에게서 먹으면 죽고 어떤 양식을 누구에게서 받아 먹으면 영생한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